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출애굽기 후반부 즉 15장부터 40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 오다가 홍해 바다에 모두 수몰이 되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군대를 치신 하나님, 열국을 놀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구속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해 사건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집트 군대를 치시는 모습에서 모세는 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곧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서 구속만 쳐다볼 때가 많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며 홍해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는 도전을 먼저 받게 됩니다. 구속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 상황을 직면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련의 때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를 치시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집트 군대일지 몰라도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집트 군대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먼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속은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 앞에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속을 통과해야만 하고 그 거대한 물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종종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편안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 안전한 길, 부담이 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일은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은 이야기로만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만 듣게 됩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돌파하고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들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과연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 홍해를 통과하시도록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의 도전이고 기회라고 혹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속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노래 같은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박함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홍해에서도 여전히 구원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신실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낙심하는 영혼이 오늘도 없게 해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라고 우리도 나의 고백으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